좋으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 잘 받아서 말씀대로 또 저희들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전파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또 우리 전후좌우에 우리 두세 분 이상 함께 인사해 주시고 우리 말씀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는 우리 교회가 이 전도의 목표를 정하고 이제 열심히 이제 달려가는 그러한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그 전도 목표가 너무 높지 않느냐, 불가능하지 않느냐, 너무 힘들지 않느냐. 자, 그런데 저는 그러한 여러분의 질문을 할 때 속으로요, 이야, 할렐루야, 성공이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뭐예요? 전도에 빚을 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빚 진다는 건 뭐예요? 부담이에요, 부담. 그렇죠?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요, 그거는 뭡니까? 그거는 할렐루야예요. 그동안 내 마음에 영혼을 향한 부담감이 없었어요. 영혼을 향한 그러한 간절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한 해에 우리 교회가 이러한 전도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마음에 이런 좀 두려움도 있고 또 좀 부담감도 있고 자,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요, 그거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감사해야 할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일회성으로 올 한 해만 그냥 그치고 만약에 목표를 이루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전도의 열정이 일어나지 않고 영혼을 향한 불타는 심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뭡니까? 그건 실패다, 실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거는 책임 유기다, 직무 유기가 된다. 그러니까 항상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전도에 불타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는데 뭘 구하는 겁니까? 그거는 아주 정확하고 뭡니까?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 뜻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시면서 뭐예요?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이 땅에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뭐예요? 뜻이다, 뜻.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아주 유일하고 궁극적이고 이건 절대 변할 수 없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영혼 구원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주위에 우리 길거리에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또 어떨 때는 요란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한편으로는 저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그럼 너는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느냐. 자,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영국의 이 신학자 그리고 세계적인 설교가 잔 스타트 목사님이요, 전도하지 않는 죄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자, 그 책 안에 전도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들의 뭐예요? 침묵이다. 침묵.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함으로 인해서 전도가 어떻게 해요? 큰 방해가 된다.
자, 그러면서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일 복음이 주장하는 대로 기쁜 소식이며 우리를 확신시키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네. 자, 그렇죠. 복음이 우리가 아는 대로 가장 기쁜 소식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셨다.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다. 하나님이 최고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여기는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침묵을 하고 있다.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다. 죄가 되는 것이다. 자,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전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생각할 것은요, 전도는 누가 하는 것인가? 자, 이 전도에 대해서 가장 큰 오해가 이것입니다.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다. 전도는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만 하는 것이다. 나는 상관이 없다. 자, 그렇습니까?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받는 그러한 선물이지만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 그렇죠? 전도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침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마땅히 전도는 그 뭐예요? 하나님 주신 명령이다. 명령. 자,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여기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바로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자, 이렇게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가서 전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다. 어떠한 전도 훈련을 받은 사람, 선교사만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자, 이 전도의 사명을 받았다. 자, 또 오해거리가 있어요. 전도는 하면 좋지만 안 해도 할 수 없다. 전도는 선택이다. 선택. 자,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자, 여기 보면은요, 이 전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 예수님께서 엄히 명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명령.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나가 해야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전도의 사명이다. 자, 여러분 전도할 때에 우리가 영혼을 살린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랑하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다. 자,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굿뉴스다. 이 굿뉴스는 어떻게 해요? 전하지 아니하면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화가 임한다 그랬어요. 화가. 그 사도 바울의 그 전도의 사명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길을 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화가 임할 정도로 전도를 안 하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화를 당한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 자, 열왕기하 7장에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수도성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아람 군대는 강국이에요. 자, 이 성을 포위했어요. 계속해서 세월이 가요. 시간이 가요.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이제는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까지 합니까? 어린아이들을 잡아다가 먹을 양식을 삼아요. 자, 그걸 가지고 서로 싸워요. 자, 그럴 정도로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이제 멸망의 그 직전까지 왔어요. 자, 그런데요, 성 밖에 뭉둥병 걸린 4사람이 있었어요. 뭉둥병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 안에 살 수가 없어요. 같이 성 안 사람이 살다가는 돌로 맞아 죽든지 아주 제명에 죽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 밖에 이게 뭡니까? 이제 그래서 따로 사는데 너무너무 이 배고파서 어떻게 성 안에 들어가려니 들어가도 죽고. 자, 그러면서 아람 군대로 가서 항복을 하자. 거기 가서 아예 그냥 먹고 죽자. 자, 그래서 이 4사람이 그냥 이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아람 군대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람 군대가 거기에 어떻게 바글바글 있어야 될 텐데 그냥 완전히 그냥 빈터가 돼버렸어요. 그 넓은 그 아람 군대에 수많은 군사들이 다 그냥 아주 그냥 보니까 이게 주랭난을 치고 도망간 흔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이 아람 군대에게 그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말바꾸 소리, 그냥 무슨 사람들의 함성 소리, 이러한 것을 그냥 환상으로 들려주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그 소리를 듣고 기겁을 하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양식이 그대로 쌓여 있어요. 양식뿐이 아니에요. 외투, 거기에 아주 기금속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그냥 거기에 쌓여 있고 군사들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 뭉둥병 4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그냥 마음껏 먹는 거예요. 마음껏. 네. 자, 또 귀중한 것들 막 챙겼어요. 자, 그런데요, 그때에 뭔가 마음에 와서 그냥 가슴을 치는 그러한 음성이 들렸어요. 자, 그것이 뭡니까? 열왕기하 7장 9절에 뭉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거하자 하고. 자, 4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너희들만 그렇게 먹고 마시고 그렇게 있으면 내가 벌을 내리겠다. 자, 뭡니까?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런 사명감이죠. 내가 부득불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난다. 그 뜨거운 사명감, 영혼을 향한 그 구령의 열정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을 평생 동안 복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만들었다. 자,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요.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면서요, 뭐라고 이 말을 하냐면 부득불 할 일이다. 부득불이라는 게 뭐예요? 그런 부득불은 억지로 하기 싫은데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렇죠? 때로는 사도 바울도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다가 위기의 순간에 놓을 때가 있어요.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복음을 전하고 싶지가 않아요. 내려놓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부득불 할 일이다. 부득불. 그렇죠? 병에 걸려서 너무너무 괴로워요. 너무너무 몸이 피곤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부득불 할 일이다. 끝까지 복음을 놓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결국 뭐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
6절로 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얼마나 참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의 뭡니까? 자, 확실한 그러한 그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복음을 끝까지 전했어요. 부득불 전했어요. 어떠한 순간에도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내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 삶을 이제 믿음으로 잘 마쳤다. 최후 승리를 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위한 그러한 분명한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자, 여러분 이러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 상급 받을 거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아시죠? 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전도는 어떻게 해요? 네, 누가 하는 겁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자, 대구에요. 김길복이라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자, 이분이 책을 47세에 썼는데 제목이 천국에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네. 자신의 전도 체험을 간증으로 해가지고 책을 냈어요. 네. 이분은 원래 젊은 부부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 남편이 어느 날 비관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충격이 됐어요. 내가 분명히 빨리 전도했으면은 저 남편이 저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아주 하나님 앞에 그냥 아주 어떠한 그러한 마음이 됐어요. 자, 그래서요 안 되겠다. 그리고 전도에 힘쓰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가는 곳마다 미장원에 가서 미장원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를 해요. 식당에 가도 식당에 있는 사람들과 전도를 하면서 인도를 합니다. 또 심지어 목욕탕 가서도 목욕탕에서도 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병원 가고 그는 아주 매일매일 이 전도의 삶을 사는데 이분이 2,300명을 전도를 했대요. 예. 여러분 놀라시도 아니군요. 한 명 해보셨어요? 한 명? 2,300명을 전도하고 책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다. 환자 신방을 갈 때, 환자 전도를 할 때는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그리고 가서 전도하고 또 밤 10시만 되면 그 다음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게 열매가 그냥 맺히는 게 아니라 이만 대가를 치르니까 열매를 맺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한번 이 인터넷 한번 전화 한번 이따가 쳐보세요. 김길복 권사, 지금은 권사님이세요. 52년생이시더라고요. 52년생. 네, 지금도 아주 그냥 전 세계를 돌아가면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요. 이분 이 간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권사님 말씀 간증대로 했더니 우리 교회 내가 구역장인데요. 4가정인데 18가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하여튼 이분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그분 하시는 그대로 그대로 했더니 열매가 이렇게 맺혔더라. 김길복이라는 분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어떤 권사님은 이 세일즈맨, 보험 세일즈 어머니. 그런데 보험만 파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보험을 팔면서 전도를 했어요. 많은 영혼들이 이분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이 뭐예요? 이분은 나는 뭐예요? 이 보험을 팔고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분을 어떻게 책임져서 모든 것을 어떻게 복에 복을 더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받고 살아간다.
자, 이분은요, 하여튼 가는 곳마다 보험을 팔면서 전도를 하고, 예, 많은 영혼들을 저 교회로 인도하고. 자, 그런데 이분이 50세 될 때에 암이 들어버렸어요. 예. 자, 그래서 위암이 걸려가지고 이게 이제는 말기까지 돼버렸어요. 자, 그런데요, 이분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지 18K 십자가라 새겨진 반지를 100개를 준비했대요. 100개. 그래서 100개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100개. 아, 그래서 이 전도하면서 나눠주고, 네. 그러면서 이분이 뭐 죽어도 그 죽은 후에도 이 전도받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거는 뭐예요? 그건 하나님 영광이나 영광. 그러니까 그러면서까지 전도를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감동을 많은 사람들에게 끼치는 그러한.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죠? 전도는 누가 하느냐?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전도는 바로 내가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전도에 관한 오해하는 소지가요, 전도는 언제 해야 하는가? 언제? 네. 전도는 특별할 때만 하는 것이다. 전도는 우리 교회가 뭐 1년에 한 번 무슨 뭐 한마당 잔치, 뭐 새교인, 뭐 새생명, 뭐 이게 이 전도 잔치, 아니면 특별한 행사 때 그때 전도하는 것이지 뭐 무슨 뭐 전도를 그렇게 맨날 하느냐.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한번 본문 다시 돌아가 주세요. 자, 2절 다시 한번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언제 전하라고요? 예?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자, 전도하시다가 전도 받는 사람이 뭐예요? 왜 뭐 나에게 막 그냥 화를 내갖고 나의 뭐 체면, 뭐 나의 어떠한 인격을 무시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도 거기서 그쳐야 되는 겁니까? 거기서 그친다면요, 누가 이기는 겁니까? 사단의 꼬임에 넘어간 거예요. 내가 오늘은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내가 전도를 지금 못하겠다. 누구예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요. 오늘은 비가 오니까 날씨가 궂으니까 내가 전도는 오늘 안 하겠다. 누구의 꼬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내가 오늘 이 가족과 함께 이 공원에 가서 좀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다. 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이거는 사단이 우리 마음에 찾아와서 뭐예요? 전도를 못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영혼들이 세상 저 지옥으로 향하는 그러한 참으로 멸망의 어떻게 해요? 삶을 살게 만드는. 자, 그러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입니다. 항상 어느 때든지 내가 피곤해도 내가 좀 손해를 받으래도, 그렇죠? 참 어떨 땐 그럴 수가 있어요. 아이고, 내가 이게 돈이 참 이렇게 이제는 이 형편이 너무 어려운데 이것도 이렇게 뭘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부담이 되고 전도를 못해. 전도하지 말자, 가지 말자. 자, 그 누가 하는 짓입니까? 사단이 주는 마음이. 그러니까 그럴 때도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뿌리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지금 누가 나를 뭐라 그래도 내가 형편이 어려워도 어떻게 해요? 간다. 지금 전해야 된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언제 하느냐? 전도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형편이 되든지 안 되든지,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뭐예요? 전도는 꼭 해야 되는 그러한 이 뭡니까? 필수적인 임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우리가 생각할 거는, 전도는 어디서나 해야 된다. 어디서나. 또 전도에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전도는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다. 선교는 저 아프리카, 저 불모지, 오지에 가서 하는 것이 선교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주세요.
내가 있는 이곳이 선교지다. 내가 있는 이곳이 선교지예요. 선교라고 해서 저 멀리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권능을 얻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시다가 승천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잠자리에 들 그 시간까지 매일 하시는 것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 네.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자,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공생애라는 그 3년 동안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자신을 다 쏟아부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시고 누구를 보내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낸 건 뭐냐?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영혼 구원을 위한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왜 주시느냐? 영혼을 구원하라는 영혼 구원. 영혼 구원하는데 병 고치는 것도 필요하냐?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는 사람은 성령이 어떻게 해요? 성령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은 전도하라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은사도 주시고요. 성령님은 사람도 붙여주시고요. 뭐 가장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요. 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어떻게 됩니까? 전도하는 사람, 전도.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말하자면 내 가정이에요. 가정. 가까운 곳. 아직도 내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먼저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점점 유대로 갔다가 더 나아가서 저 사마리아까지 갔다가,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가라. 땅끝까지. 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뭡니까? 예. 자, 어디든지 선교지가 바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 가까운 곳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는 내 이 가정의 선교사다. 나는 내가 지금 일하는 직장에서 나는 선교사다. 나는 이 사업을 하는 이 사업터의 선교사다.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더 넓은, 더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서 더 멀리까지 땅끝까지 가게 하신다면 거기서 뭐예요? 선교사로서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자,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자, 유저지에요. 어떤 독실한 크리스찬 부부가 살았어요. 자, 그런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10살이 되던 해에 이 아버지가 아주 암으로 이제 이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들은 10살 하나, 또 이 부인 아직도 젊은데 두고 가려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또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편지를 썼어요. 편지. 21통의 편지를, 그거 아주 뭐 쉽지가 않은데 그 편지를 쓰고, 자, 아들에게 6개월마다 한 번씩 이 편지를 보내주십시오. 우체국에다가 특별 부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한 통은 부인에게 주는 부인. 이 아들이 결혼식 할 때에 이 편지를 꼭 전해주시오. 자, 그리고 아버지는 죽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자, 그렇게 이 약속한 대로 편지가 아들에게 6개월에 한 번씩 날라오는 거예요. 자, 이 아들이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 자랍니다. 어떨 때는 사춘기 때는 방황을 시작하는 때도 있어요. 나쁜 친구들과 세상 유혹에 빠질 때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그 편지를 보면서요, 극복을 해고 나갑니다. 자, 잘 자라요. 그 다음에 결혼식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또 어머니가 아버지가 부탁한 대로, 자, 마지막 21번째 그 편지를 줍니다.
자, 그 편지 내용은요, 지금까지 내가 너를 기른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충고한 것이 아니다. 다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전했을 뿐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를 맡긴다. 앞으로 너는 내 아내와 함께 이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내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 자,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를 알고 읽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자, 그리고 이 아들이 그 다음에는 목사가 됐어요. 목사. 아주 훌륭한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누가 합니까? 전도는 어떤 다른 사람이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언제 합니까? 지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아버지는 죽어도, 죽으면서까지도, 죽고 나서도 이 편지라는 것을 통해서 아들을 어떻게 해요? 전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 그게 뭡니까? 그렇죠? 끝까지. 자,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늘 주시는 대로요, 뭡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 자,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맞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이 상급, 이 면류관, 우리 모두도 함께 받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의의 면류관 쓰시고요,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상급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